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나가면 시내로 나가는 그 차가 저녁이 되면 막 주차장이야. 도로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성탄 거룩한 탄생, 그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교회들마다 많은 행사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은 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구별이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밑에서 사실은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장 첫 시작이 어떻게 해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라 우리 그런 노래도 찬양도 있잖아.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인 분은 다 인간의 타락 이후의 구속 역사를 딱 그분은 프로그램이에요. 딱 짜놨어요. 그래서 그 시점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어떤 프로그램을 뭐 3시간짜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 내용을. 그래서 30분쯤 후에는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1시간 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동할 것이다. 그 사람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냥 전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프로그램 짜신 그분의 계획 속에 이때쯤이면 그래서 그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전통찰적으로 전지적인 분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때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2024년도에 지금 이 시간 이때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기에 나인 쓰임 받고 있는 것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는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기 직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도 어떤 행사를 하나 하려면 다 준비하고 하듯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정사를 매셨다. 그래서 그 정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하나 정치도 세계의 모든 것도 때 맞춰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늘도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예수님한테 올 수 있었던 건 그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 별을 그곳에 갈 수 있게 움직이시는 거. 자연 만물도 움직이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에도 하늘의 이적을 베풀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그래서 하늘의 징조도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어떤 때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때에 맞춰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호적을 이때만 해도 컴퓨터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다 고향에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라는 인물이 그들이 나사렛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모든 정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기 전에 이미 딱 준비된 사람들을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다윗의 족속이래요. 첫째는 왜? 다윗의 족속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에 약속해놨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이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족속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는 의로운 자였다. 의로운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항상 놓아뒀을 때 보면 그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시대에 쓴 그릇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사람들. 요셉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켜가는 의로운 사자. 그런데 그 요셉과 그 마리아가 정혼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깨끗한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의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애기를 잉태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 예수라. 그러니까 성령에 잉태됨. 그게 그때는 믿어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말하니까 요셉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네. 그 처녀가 마리아야? 그거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잖아. 마리아 또한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1장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 아무한테나 줍니까?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셔. 그러면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31절에 내가 숫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준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예수라 하라 줍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그러잖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게 믿어져요. 우리 같이 다 지나가서 이 사건이 있을까 믿어지지만 이건 과학적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냥 성령으로 자기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 그런데도 마리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대로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 마옵소서 큰일 나요. 처녀가 애 낳으면 애 가지면 간음한 영이 돼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마리아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나. 주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임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벌써 이미 그릇이 마음밭이 두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 때 누구를 쓸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시잖아. 그럴 때 하나님 눈에 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노아가 들어왔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셔. 처녀가 애 낳으면 돌 맞아 죽을까 봐 이미 보호막으로 남편을 딱 두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4절에 5절에 보면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같이 갑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직 아내 아니에요. 그냥 정혼한 마리아. 근데 임신했어. 근데 남편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다고 했잖아. 처녀에게 잉태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녀에게 잉태를 하면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다 하잖아요. 마리아는 온전한 처녀이면서 잉태했어, 성령으로. 그러나 보호막인 미래의 남편을 이미 딱 보호막을 쳐서 마리아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4절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살아. 베들레헴에 다윗의 족속이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근데 베들레헴 갈 일 없어요. 근데 딱 때 맞춰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 그렇게 과거에 이스라엘은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진노를 사서 바벨론에 이거됐고 갖가지 것을 다 겪어 맨날 메시아를 고대해.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고대 사상도 아마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준비된 때 사건을 통해서 준비된 장소로 베들레헴으로. 왜?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예언이 미가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도 한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요. 미가서도 그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인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처녀에게 날 것을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딱 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준비 세팅을 딱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 그래서 그들이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그죠? 사람 준비해 거기에다 보내. 그리고 그때가 돼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작작작.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 하나님 주님도 사역하실 때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주님은 내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벌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 내 때가 어느 때야? 주님의 때가. 주님은 뭐로 오셨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유월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는 초막절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은 안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 초막절의 때가 아니야. 그분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0절에 또 성전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잡지 아니하더라. 막 미워는 해.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잡지 아니하더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음의 때, 십자가를 지는 때가 이제 코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그럽니다.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그러면서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자의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영광스럽게 하는 그 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도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3년 공생애가 그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탄생에도 하나님의 때, 죽으심도 그분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그때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약속이니까 약속을 초림 예수 때 이루신 것처럼 재림의 때도 정확하게 이루신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4,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마지막 때, 그때도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 100년 전에 오신 사람은 1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는 제자들의 때, 그러면 나는 지금 2023년 내 때, 이때가 내 때잖아요. 내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아야지 내 역할을 한 거야. 근데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이렇게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이곳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셔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그때가 근데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닌 거 모르시겠습니까? 무화과 우리가 옥상에 키워봤지만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다가 열매가 맺잖아요. 그때. 근데 잎만 있어.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 때가 아니야. 근데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때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내놔야 돼. 주님이 요구할 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내년에는 교사를 좀 하시죠. 내년에는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난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 아직 못해요. 대부분 막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때, 자기 형편에 맞는 때를 주장하서는 안 돼. 주님이 요구하는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 주님의 때 자기의 것을 내놓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때를 분별해서 정확하게 쓰임 받아요. 그런 자가 준비된 자인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돼야 쓰임 받지 준비 안 된 자 누가 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각자에 맞는 때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또 베들레헴에서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 또 그때 막 해산날 애가 막 나오려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막 애 낳기 위해서 갑자기 통증이 오니까 애 낳을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7절에 결국 어디서 애를 낳아?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다. 내가 막 통증이 오니까 있을 여관을 찾은 거잖아요. 여관을 찾아도 그때가 다 호적하라 지방에서 다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관이 다 찬 거야. 근데 이 땅에 정말 주인공 메시아가 있을 여관은 없어.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거 다 누려.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 근데 그 주인공인 정작 예수님은 그 머물 공간 하나가 없어서 결국 어디로 가요? 말구유관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빈 곳 헛간이 있으니까 저 헛간으로 가시오. 거기라도 가려면 누가 호의적으로 내놨겠지. 어떡합니까? 거기라도 가야지. 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놉니다. 이게 무슨 말? 우리는 아유 사람들도 참 그 임산한 여자한테 방 하나 앉아서 마구간에서 그 높고 높은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먹이통에 누여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문세. 우린 좋은 것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계획해도 모든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말구유관, 말구유통, 먹이통에 누이신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 주님은 이 땅에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시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존귀한 자로 지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내 속에 이 영혼의 진짜 주인을 알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아. 바깥에 지금 오늘 뭐를 먹고 마시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파티를 막 하고요. 주님 볼 땐 다 짐승 같은 인간. 다 그 짐승들의 먹이 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먹이가 되어 십자가에서 다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먹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먹어라.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구유통에 그 짐승의 먹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탄은 기쁜 날이 됐고 그 주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말씀의 종말은 끝은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재림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프로그램의 종결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기쁘다 오셨네. 그래서 우리가 먹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에 갈 데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사간, 여간이 세상 사람들은 벅적벅적 되듯이 이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의 전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 맞을 곳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초림 때 갈 곳이 없었더라, 사간이 없었더라, 여간이 없었더라 한 것처럼 내가 네 심령 안에 전을 져서 네가 성전을 거룩한 전을 잘 질 때 내가 마지막에 올 때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는 그냥 돈 걱정, 자식 걱정, 육신에 뭘 먹고 마시고 육체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오실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의 빈방이 다 준비되었습니까? 주님이 머무르실 그곳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러신 겁니다. 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죠. 기름을 준비해야죠. 맞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럴 때
다 등은 준비해 있어. 예수 믿으면 다, 교회 나오면 등은 다 준비된 겁니다. 근데 늘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실 처소를 잘 지우고 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랑이로다 빰빠라빰빰 마지막 또 그때 어느 때인지 그저 마지막 그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제는 죄인 구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다 준비된 의인들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빰빠라빰 했을 때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시대부터 딱 그날을 바라봤어요. 주의 오실 날을. 그러다 주님의 때가 아니니까 다 무덤 속에서 지금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은 거 아닙니다. 잠자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또 이때 이렇게 하죠.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중에도, 잠자는 자 중에도 일어날 자가 있고 일어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을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다 했지만, 그래서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순교하고 다 했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때 주님 오실 때 산자보다도 먼저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산자보다도 먼저 그들이 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의 변화되어서 끌어올림을 당해서 완성입니다. 그게 우리 그날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그때 예수님 시대부터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한 겁니다. 이거 나 때 안 올지도 몰라. 그러면 열심히 안 해요. 다 내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 그분이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 베드로 전후서 보십시오. 금방 올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으나 지금 살아있는 나나 똑같은 때를 맞아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 때 안 오시면 천천히 아니요. 그때를 이제는 성탄으로 기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 그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다 맞을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오실 방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거룩한 깨끗한 빈방이 있습니까? 예, 주여 들어오십시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결론이 그거예요. 준비된 자들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 또 성탄 전야, 또 내일 성탄 예배, 여러분 기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이제 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그때가 곧 임박했습니다. 이때에 오늘이 이때같이, 매일매일을 이때같이, 그러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며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기쁜 성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 하겠지만 우리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부르고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마칠게요. 기도하고. 끝까지요. 예, 215장이죠. 몇 장이죠? 115장인가? 115. 정말 기쁘게 주님이 오셨어요, 내 마음에. 근데 정말 실체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맘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온 세상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구간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신다 오신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헌금 기도와 함께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마음에 주님 오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영원한 곳에 데리러 오신다 하셨사오니 그날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오실 처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더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사오니 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성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정말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의 성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린 이 예물 깊이 받으시고 저들의 삶도 축복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에도 아버지 기름지게 넘치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가지를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